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인데 우리 교독하시는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예배의 시간, 말씀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정말로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좀 이렇게 보기 전에 조금 배경 지식을 조금 깔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 배경 지식을 좀 잠깐 이렇게 살피자면은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이제 기록할 당시가 이제 주후 80에서 90년도 사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한 60년 정도 지난 후예요. 근데 이쯤에는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엄청나게 심했는데 그 핍박의 이제 대표적인 시작점이 이제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는 좀 유명하죠. 로마 5대 황제인데 뭐 이름은 길어요. 뭐 네로, 클라우디스, 카이사르, 드루스스, 제르마니쿠스 뭐 이러는데 이 네로 황제가 재위하던 때가 AD 54년에서 68년이라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래도 20-30년 이후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특별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 이제 로마 대화제예요. 로마 대화제는 아마 학교에서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때 당시 이 대화제가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우연히 발생한 화재다라고만 그냥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이제 이 네로 황제에 대한 반감이 너무 커서 이걸 주제로 이제 네로 황제가 막 자기가 그 황제가 지른 거다 하면서 약간 유언비어들이 많은데 이 화재가 났을 때 당시 네로 황제는 이제 휴가에 가 있었어요. 근데 휴가에 가 있을 그때 화재가 너무 크게 나니까 네로 황제가 이제 이 화재를 진압하고 회복하고 민심을 회복하려고 이제 급하게 돌아온 사건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이 화재가 너무 심하게 나왔고 이거를 피해를 복구하고 또 민심을 회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네로 황제가 이제 기독교인을 이 화재의 원인으로 꼽아갖고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때부터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대표적인 로마의 기독교인 핍박이거든요. 그래서 막 기독교인들을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콜로세움에다가 막 사자들이랑 싸우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핍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때부터 네로 황제라는 인물은 기독교 핍박의 되게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세상 하면은 되게 상징적으로 꼽히는 인물이거든요. 이 네로 황제라는 인물 자체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그 일반 서민들한테는 로마 시민들한테는 되게 지지가 높았어요. 왜 그랬냐면 귀족들 원래 일반적인 황제들은 귀족의 지지로 황제의 자리를 유지를 하는데 이 네로 황제는 자기의 자리를 귀족들한테 위협받는 게 싫어서 그 로마 시민들이랑 자기의 신분 관계를 다져갖고 그 로마 시민들이라는 그 자기의 지지 기반을 구축을 해서 이 귀족들을 찍어 누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회 같은 걸 열고 그러면 노예, 일반인, 그냥 귀족들 구분하지 않고 막 섞여서 같이 술 마시고 노는 그런 황제였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독교인한테는 반감이 크지만 당시의 로마 시민들한테는
되게 입지도 좋았고 되게 지지율도 높았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이제 이 네로 황제가 죽은 거예요. 암살을 당했는지 그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 네로 황제가 이제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 언젠가 돌아올 거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대부분의 로마인들이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 네로 황제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어떤 뭐라 그러죠? 유행 어떤 이렇게 뭐라 하지? 그 이 네로 황제에 대한 어떤 소문이 이렇게 많이 돌아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안에도 이 소문을 알고 있었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 네로 황제에 대한 소문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배경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12장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편의 서막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래서 2편의 서막이라는 이유가 이제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인이랑, 그리고 그 여인과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인이 절대적인 선의 선이고, 그리고 이 용의 세력들이 이제 절대적인 악의 세력으로서 분명하게 나눠졌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용이 하는 일들을 이제 다룬 게 이제 오늘 13장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이 이 용과 용의 무리를 네로 황제랑 엮어갖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로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면 이 내용을 사실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내용을 다 이해를 했어요. 왜냐면 이 네로 황제에 대한 소문과 네로 황제의 핍박을 다 겪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666 이야기하면 다 알았고, 용하면 네로 황제라고 쉽게 인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조금 깔고 들어가야 돼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이제 앞에 내용을 읽진 않았는데, 이제 요한이 고개를 돌리자 이제 바다에서 용이 보낸 어떤 이상한 짐승이 나와요. 근데 이 짐승이 그 용의 특성이랑 비슷해요. 머리가 7개고 각 머리에 뭐 왕관이 있고 뿔이 10개고 이런 특성이 있는데, 대표적인 특성은 이제 사자를 상징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자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해요. 근데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게 사자예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의 상징인 이 사자를 여기다 이 자기가 사용하는 이 짐승에다가 사용을 한 거예요. 그 이미지를. 그래서 요한이 고개를 돌리니까 바다에서 이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은 되게 독특해갖고 용이 이 짐승한테 자기의 권세와 권능을 다 부여했다라고 이제 요한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머리 하나가 7개의 머리 중에 하나가 이제 상해하고 죽을 뻔하는데, 그 죽을 뻔한 머리가 이제 부활을 하게 돼요.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짐승이 죽을 뻔한 머리가 회복되는 걸 보고 그 짐승을 막 숭배했더라라고 이제 우리가 읽는 말씀에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모방해갖고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이런 능력이 있다, 나도 이런 능력이 있다 하면서 사단이 가진 능력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너가 이 짐승을 숭배해야 되라고 이제 묘사를 시켜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네로 황제가 죽었지만 이제 죽은 이후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게 네로 황제가 죽고 나서도 10년에서 20년 이후에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네로 황제가 언젠가 돌아올 거다라는 소문이 돌았었어요. 그래서 이 사자의 머리가 하나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걸 가지고 네로 황제가 돌아올 거다라는 그 상징을 부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경배할 거다라는 거를 이제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환상 속에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자가 이 짐승과 싸워서 이기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환상에 쭉 보여줘요. 근데 이 첫 번째 한 짐승이 이제 과장되고 신성을 모독할 능력을 이제 갖고 있어요. 이 용한테 받은 권세요. 하나님한테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 용한테 받은 권세를 가지고 이 짐승이 하나님한테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욕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모습이 하나님이 자기의 권세를 예수님한테 주신 것이랑 똑같이 용이 자기의 권세를 이 짐승에 줬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모방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에 새로운 짐승이 등장을 해요. 이 새로운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새로운 짐승의 모습이 이제 좀 중요해요. 아까는 사자의 모습이었고 되게 괴상한 모습이긴 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등장하는 짐승이 양의 모습이에요. 근데 양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게 뭐죠? 어린 양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린 양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인물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이 양은 조금 생긴 게 특이해요. 머리에 두 뿔이 난 이제 용처럼 말을도 하고 머리에 두 뿔이 난 어린 양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어린 양이랑은 느낌도 다르고 또 생긴 것도 다르고 또 앞으로 이제 뒤에 나오는 이 양이 하는 일들도 이상해요. 이 양이 찬양하는 내용도 근데 독특하게 뭔가 어디서 들어본 듯한 내용을 이 양이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린 양의 모습이 이제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또 첫 번째 짐승이 갖고 있는 권세를 행하는 거다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대표하는 이미지며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단이 모방하고 따라한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로 일치하진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양이 하는 말이 나와요. 양이 뭐라고 하냐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는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말라거든요. 형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근데 이 양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저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너희가 우상을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러니까 이 목상이나 석상 같은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석상에다가 생기를 줘서 말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들어진 거에다 생기를 불어넣는 거는 하나님의 권세예요. 근데 이것도 흉내를 내는 거예요. 또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씀을 보면 이게 우리가 아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은 순하고 연약하고 그저 희생당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사단이 보내는 어린 양은 죽이라고 그러고 우상을 세우라고 그러고 생기를 불어넣는 어떤 힘이 있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상한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애당초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먼저 명령하신 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교회도 사실 그 본 땅에 십자가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속한 이 합동측에서는 십자가도 이렇게 세우지 않아요. 왜냐면 그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될까봐서 십자가조차도 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양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짐승은 우상을 만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한 가지 명령을 더 해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유명한 666 칩이거든요. 여러분 홍대나 명동 가보면 막 이상한 패킷 들고 막 666 뭐 짐승의 표 이러면서 이상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거 보고 하는 소린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뭐 무슨 베리 칩이네, 뭐 이상한 칩이네,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구원을 한다고 할 때 늘 말씀하시는 게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구분하지 않고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양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 표라는 게 뭐 다른 뭐 구원의 상징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표예요. 표시하는 표. 근데 이것에 대해서를 그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은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쭉 나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랑도 동일한 메시지를 갖고 오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똑같이 따라하기 위해서. 근데 그 내용이 달라요. 핵심이 다른데 그게 뭐냐면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666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이제 요한 당시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그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어떤 숫자적인 상징들을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다 하면 막 잡아 죽이니까 자기들끼리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암호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 암호가 이제 게마트리아라는 거예요. 게마트리아라는 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아니면 헬라인들이 사용하는 그 알파벳 철자 하나에다가 숫자를 먹이는 거예요. 뭐 A에는 1, B에는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먹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스펠링을 쭉 세워놓고 거기다가 숫자를 먹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숫자를 한 번에 합친 숫자를 자기를 상징하는 숫자로서 나는 기독교인 몇 번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아, 쟤는 기독교인이 아니야를 이제 알 수 있는 어떤 기독교인들만의 암호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방식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환산을 했을 때 로마 황제 이 네로의 황제의 이름을 환산을 하면은 그게 666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이지만 어쨌든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로마에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 막 로마 황제를 뭐 네로 황제를 막 함부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붙잡혀가니까 죽으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그 상징으로서 이 네로의 이름을 갖고 666을 만든 거를 666 하면은 서로 알아서 아 그게 그거를 의미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상징성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풀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뭐 눈은 50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네로 카이사르를 합치면은 666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갖고 뭐 이상한 뭐 짐승의 숫자니 무슨 베리칩이니 이상한 말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때 당시 사용하던 그냥 암호예요, 암호. 근데 그 암호가 우리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세상, 권력 이거를 그냥 상징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더 큰 의미도 아니고 더 작은 의미도 아니고. 요한이 말하는 거는 이제 위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밑에 보면 18절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 말이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냐? 이 숫자를 한번 세봐라. 지금 뭐 이 666이 뭐를 의미하는 건지 너희 알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영의 권세, 사단의 권세,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기독교인이 핍박하는 너희를 핍박하는 그 세상의 압력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징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것들을 잘 알고 있지 않냐? 너희가 그러니까 여기에 휘둘리지 마라. 너희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짐승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두 짐승은 사단을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앞에 사자의 모습 그리고 어린 양의 모습. 근데 이 두 짐승은 기본적으로 분리되어 있긴 한데 사단이 예수님을 따라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얘네가 믿는 예수 그거 아니야라고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이 사자 모양의 짐승과 양 모양의 짐승을 그냥 따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 인치심 이거를 갖고 짐승의 회복, 표 똑같은 걸로 갖고 연상을 시켜갖고 그리스도인들을 헷갈리게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미혹당하게 만들려고 이런 수단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보고 볼 수 있는 거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모방할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모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모방하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모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세상 보면 그러잖아요. 사이비들 보면 이상한 말들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휘둘려요. 그러면서 교회 욕하고 기독교 욕해요. 근데 내용은 비슷해요. 근데 끝에만 살짝 달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고 성경이 있는 거는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이런 거예요. 사단이 비슷하게 해갖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분명히 원본은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단이 비슷한 것 같고 유혹을 하는 걸로도 충분히 유혹이 되는데도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은 따라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사탄을 무시하지 말자라는 거였거든요. 내가 내 힘으로 사단을 뭐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내 능력을 너무 과신하지 말자고.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계속 하나님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또 우습게도 봐요. 또 그럴 수도 있고 걔네들은 세상은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는 사단이 더 강해요. 왜냐하면 사단이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게 행사를 해요. 권력을 행사하고 돈을 쓰고 사람을 이용하고 그래서 보이는 곳에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행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사단의 능력에 휩쓸려요. 근데 이거는 사단이 능력이 더 있어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신다라고 계속 말씀을 구약에도 이야기하고 신약에도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밀하게 일하신다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은밀하게 하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더 크고 더 치밀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가 보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은 지금 여기가 바다인지 큰 강인지 큰 호수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호수 한가운데 있으면은 여기가 호수라는 게 보여요. 왜냐면 그 땅의 경계선이 보이니까 여기가 호수구나 여기가 강이구나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 여기가 바다인지 호수인지 한강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광대하니까. 근데 자기가 보기에 여기에 만약에 여기가 바다인데도 내가 생각하기에 호수다 그러면 그냥 호수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그냥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가 인지할 수 없을 뿐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안 보이는 거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안 보이는 것 뿐인 거죠. 근데 사단은 우리가 보이는 수준에서 일해요. 우리가 보이는 수준에서 역사하고. 근데 우리가 그것조차 사실 이기지는 못하거든요. 돈을 더 무서워하고 사람을 더 무서워하고 그게 우리 마음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고 또 사단은 우습게 알아요. 돈은 무서워하면서 사람은 무서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면 돈이 중요할 수도 없고 사람이 중요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더 중요할 테니까. 왜냐면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분이고 하나님이 제일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사탄 역시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을 쭉 보여준다고 우리가 말씀을 오늘 나눴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냥 사단이 한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비슷하게 흉내만 낼 뿐이지 따라오지는 못해요. 우리가 헷갈리게 만들 수 있어도. 사탄이 죽을 뻔한 것을 살리긴 하지만 죽은 것을 살리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거를 부활로 과장할 수 있는 능력은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 사람을 보면 막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일이 성사되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이 일이 성사되면 엄청나게 무슨 이익이 나고 뭔가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속아서 빠져들면 결국은 그 미래 알 수 없는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내가 내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성실하게 일하라고, 부지런하게 가라고, 좁은 문으로 가라고. 우리는 사단의 능력을 파괴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한테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돈을 내가 어떻게 한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한다, 불가능해요. 우리는 나 스스로도 못 바꾸잖아요. 나한테는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말씀 말고는, 하나님 말고는 사탄의 그 역사와 사탄의 그 계략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사탄을 이기고 그 능력을 파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탄을 이길 방법은 오로지 예수님의 복음을 지키는 거 말고는 없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지키는 방법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근데 그거 우리가 못하잖아요. 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써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자기를 맹신해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능력은 물론 있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기는 있죠. 근데 우리가 그 내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는 없어요. 세상의 유혹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길 수는 없다고요. 내가 아무리 오늘 이렇게 나는 저거 다 이길 수 있어, 내가 저 유혹 이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도 5년 10년 뒤에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돈의 유혹, 사람의 유혹이 오면 우리 여지없이 거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안 무너지려면 우리가 하나님 붙드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두려워하는 거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돈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 나 자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자아에 지지 않으시길 바라요. 나를 이기시는 거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스스로 나를 못 이겨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한테 내가 뭔가를 해갖고 내가 이겨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합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힘 빌어서 내가 하나님 이겨내겠습니다, 버텨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